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배자의 알고리즘이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우리 좀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이 에스라서는요, 이게 설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실 본문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사실 힘들지만, 사실 준비하는 사람도 사실 좀 쉽지 않은 본문이긴 합니다. 이게 왜냐면요, 에스라서는요, 다른 일반 이제 서신서, 복음서 같이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그냥 쓰고 이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분마다 이제 저자가 다르고 부분마다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르고 좀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 이제 이거를 설교를 좀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게 청소년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할까 그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본문에 적혀 있는 전체적인 상황들 설명들이 사실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한데 그래서 밑밥을 까는 이유는 오늘도 복잡하다. 그래서 혹시나 조금 졸리다 하면 좀 잠을 깨워가면서 좀 이제 함께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3주째 이제 이 에스라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라서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러니까 뭐 다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이 에스라서가 전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 사실 예배입니다. 에스라서는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건물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건물에 대한 그런 이제 것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자의 모습을 에스라가 참 많은 기록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지난주도 사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주도 좀 얼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좀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같이 하면서요, 우리가 좀 이, 예배에 대한 것들, 좀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진짜로 좀 진실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굳이 지금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서의 예배가 지금 내가 나의 정말 본심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함께 우리 오늘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진지하게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AI가 지금 발전을 참 많이 했죠. AI가 지금 발전을 해서 좀 이게 각 사람들에게 이제 이 AI라는 것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어떤 AI 요즘 좀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챗GPT, 제미나이, 아니면 클라우드, 이런 것들. 하여튼 좀 많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씩 다 사용하고 있는 이제 AI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AI가 사실 이제 도입이 되고, 그럼 이 AI가 이제 AI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죠.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이 AI를 이제 통해서 사실 너무나 많은 이제, 세상이 변했죠. 세상이 변하기도 했고, 이제 이 AI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나오는 단어가 사실 있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 제목에 나왔던 알고리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알고리즘의 이제 이 어떤 뜻인지 다 아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검색이나 아니면 영상을 보거나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카톡이나 이제 AI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이런 우리가 검색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와 비슷한 이제 결과물들을 보여주지요.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이제 우리 사회에 사실 이제는 너무 만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서도 만연하고, 저는 GPT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제미나이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AI 사용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도 이미 우리의 삶에서는 조금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미 이제 AI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다 보시잖아요. 그리고 카톡 다 하시잖아요. 이미 거기 안에는 이제 이미 이제 AI가 접목이 되어 있고, 이제 알고리즘이 이미 접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알고리즘의 시대에 사실은 이제 좀 이제 갇혀 산다라고 표현을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세상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조사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된 기사긴 한데 여러분들도 그런 기사를 좀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무선 이어폰 사용하시죠? 에어팟이나 아니면 갤럭시나 다른 것들 이제 사용하시죠. 이제 그런 이제 요즘 이제 IT 회사들, 특히 이 무선 이제 이어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 알고리즘을 모으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의 이제 그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이 이제 무선 이어폰에도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고 이제 우리가 통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 수집이죠. 정보 수집을 해서 그
이 이어폰에 들어있는 그걸로 이 알고리즘을 돌려서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나 광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 이어폰에서도 이제 알고리즘이 돈다라는 그 뉴스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경험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구랑 정말 예를 들어서 뭐 먹을까? 밥에 대한 이야기들, 약속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친구랑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이런 걸 보는데 이제 그거와 비슷한 이제 이런 컨텐츠들을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리즘에 지금 갇혀 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알고리즘에 요즘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알고리즘에 갇혀 있는지 모르시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청소년보다 얘기했지만, 인스타그램을 켜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돋보기 창을 눌러보세요. 가장 먼저 뜨는 거,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즐기고 내가 자주 보는 알고리즘에 아마 좀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냐면요. 이 알고리즘은요. 전체 우리가 돌아가는 이 사회를 다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이 알고리즘은요. 우리가 관심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이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어나는 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대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 이야기 많이 하는 가짜 뉴스, 사실 이것도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이제 발생이 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이요, 사실 이 전체 사회를 다 이제 팩트 있게 보여주거나 이제 좀 그런 것과는 사실은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고, 이제 조금 어쩌면 우리가 이 알고리즘 때문에 이제 진짜로 봐야 될 그 사회, 진짜로 봐야 될 팩트를 조금은 우리가 좀 왜곡해서 볼 때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좀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계속 이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사실 오늘 이 설교가 너무나도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려워요. 이 본문이 사실 제가 오늘 청소년부 같이 예배드려 이제 청년들은 알겠지만 사실 저는 오늘 죽었습니다. 오늘 이 청소년부 설교, 여러분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청소년부 예배 오늘 왜냐면요. 본문이요. 사실 너무나 복잡한 본문이에요. 복잡한 본문이고, 그리고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지 조금 이해가 되는 본문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뭉뚱그려서, 여러분들에게 큰 주제 3가지만 제가, 딱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그것만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 설명해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딱 뭉뚱그려서 제가 3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리즘을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요, 너무나도 큰 그 흐름의 알고리즘을 갇혀 있던 2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2 부류의 이제 알고리즘이 갇혀 있는 사람 중 첫 번째 부류는요,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성전이 다 지어졌네. 이제 우리가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그 예배 형식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받아들이시겠지라는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는 알고리즘, 이제 그 생각을 이야기한 사람이 오늘 기록한 에스라입니다. 오늘 에스라는요, 이제 성전만 다 지어지면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전처럼 이제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지. 그런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고민을 전혀 하지 않던 생각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는요, 이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꾸지람을 하는 겁니다. 꾸지람을 하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잘못되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다 깨야 된다. 전체를 다 깨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신다라고 정말 오늘 우리가 현대식으로 풀면 에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가요, 오늘 사실 이제 우리가 21절부터 30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요, 에스라가 이 본문에서 지금 3가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뜯어보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요, 오늘 이 21절부터 30절까지 아까 그 전반에 이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던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 그러니까 어떤 예배자의 알고리즘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예배자의 알고리즘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내 의지가 있어야 된다. 내 의지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위하여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21절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라는 기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셨나요? 아파서 금식 말고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한 금식을 말하는 겁니다. 안 해본 청년들이 많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금식을 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금식을, 물론 이제 금식이란 거는 간절함 때문에 금식을 사실 하는 거긴 한데, 저는 그렇게 해서 간절함보다 그냥 음식을 맛있게 먹고 힘내서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좀 약간 그런 이제 마음이 저는 좀 크기 때문에 좀 이제 금식을 좀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여쨌든 간에 에스라는요, 오늘 여기에서 이제 금식을 이제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알고리즘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성전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제1성전 가운데에서 내가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 성전에 너희가 기도를 한다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그 과거 의식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2성전을 세우고 나서도 이 백성들은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 있었던 거죠. 내가 성전에 가서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고 이제 그 옆에 있던 이제 뭐 제사를 위해서 뭐 비둘기를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정말 뭐 좋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이제 취하셔서 좋은 제사에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지라는 그 알고리즘에 갇혀 있다 보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본인들의 삶은 그냥 제사 하나로 퉁치면 된다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요, 전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금식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지금은 가지고 있는 그 알고리즘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식을 통해서, 금식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지만 이들은 토요일에 안식일로 예배드렸죠. 토요일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제 안식일이 아닌 날도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알고리즘을 다 깨버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형식적인 예배를 다 깨버리고, 그리고 그 형식이 가지고 있던 그 형식에서 오는 우리의 예배의 형식을 다 깨버리자는 겁니다. 이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삶에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서 나에게 어떻게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21절에 이제 이 에스라는요, 우리 어린아이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서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얘기하는 그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아이와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진짜 한번 잘 올려드려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에스라는요, 이 예배 형식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 형식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예배 형식을 다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형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
그리고 뭐 수요 예배, 새벽,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뭐 식기도뿐만이 아니라 뭐 잘 때도 기도하는 친구들도 저 청년들도 있겠고, 아니면 뭐 큐티한 청년들도 있겠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날을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때를 정해서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이제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형식에만 젖어 있는, 이 형식에만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형식도요,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도요,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단순히 시간이 됐으니까, 단순히 예배 우리가 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일주일의 이벤트 중에서 그냥 한 이벤트다 정도로 사실 생각하게 되면, 그냥 조금만 더 이제 들어가면, 진짜 우리가 이력서를 적는데 그냥 그 종교 칸에 그냥 기독교 그냥 하나만 그냥 딱 그 적는 정도의 그 수준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는요,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에스라는요, 오늘 이 나의 의지를 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행동하는 그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단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형식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에 따라서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의지 혹시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졌지는 않습니까? 에스라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나의 이 예배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일깨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배의 의지를 우리가 일깨우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의지를 깨우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에스라는요, 오늘 이 예배자의 알고리즘, 첫 번째는 내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 예배자의 알고리즘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요, 두 번째, 예배자가 가져야 될 예배자의 알고리즘은요, 내가 평소에 의지하는 그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대상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우리 좀 졸리니까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에스라가 이제 전체 성전을 다 짓습니다. 성을 다 짓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금식을 선포를 하면서 이제 조금 기강을 잡으려고 합니다. 기강을 이제 쭉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1성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다 못 드렸지만 1성전에서 이제 솔로몬이 세웠던 그 1성전은 너무나도 삐까뻔쩍 진짜 안과 밖이 순금이었던 그런 성전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2성전을 세우면서 그래도 우리의 정성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진짜 정말 뭐 예전보다는 많이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정성대로 올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온 백성에게 은과 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은과 금을 모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은과 금을 한 장소로 다 모으게 됩니다. 어디로요? 성전으로요. 제2성전으로 모으게 되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듯이 은과 금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죠? 다른 적국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이제 표적이 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설교 내용처럼 지난주는 공격을 이미 하려고 계획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은과 금이 모이는 것을 다른 적국들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될 쯤에 이제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이것을 다 파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에스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 지금 너희 이 은과 금을 성전에 다 모으는 거 지금 적국들이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도 허락을 했고, 성전을 세우는 것도 허락을 했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허락을 했는데, 너희가 방해를 받을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페르시아 군사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군사들을 이용을 해서 혹시 쳐들어오면 막고, 그리고 은과 금을 우리 페르시아 군사를 통해서 너희가 지켜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2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페르시아 군사를 받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군사를 받지 않고 이제 이 에스라는요, 이제 페르시아 그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 성전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 우리는 이 페르시아 군사를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 군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들은요, 본인들이 이 은과 금을 모으는 것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전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조금 무모하다? 조금 좀 생각이 짧다라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이 짧다. 왜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냥 그때 최강국의 페르시아 군사를 받고 그냥 뒤를 서포트 해주고 그 은과 금을 우리가 옮기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라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라도요, 저 군사를 받으면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지. 저 군사를 받으면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 수월하지 라는 생각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라는요, 그 생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에스라 뒤를 보면서 에스라의 앞에 있는 에스라를 쳐다보면서 예배를 하기 원하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외세에 그냥 힘을 빌려서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어렵고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에스라도 이 어렵고 본인도 이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바보 아니었어요. 당시 페르시아가 세계 최강국이었고, 세계 최강국의 군사를 우리 예배 뒤 서포트를 해준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사실 안전했던 거거든요. 안전했던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이 요소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알고리즘, 우리가 이 예배자에 대한 알고리즘은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는 하지만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되게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조금 말을 바꾸자면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관심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무엇을 관심 갖고 있는지. 내가 이 예배를 떠나서 지금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를 이끌어갈 정도로 나의 희노애락을 결정짓는 주제가 지금 무엇인지. 이거 알고리즘이죠. 나의 알고리즘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는요, 지금 내가 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자각하고 있는 것을 한번 손을 떼고 하나님을 붙잡아 보아라라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주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 노력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배자의 이 알고리즘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마지막 이제 에스라가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자의 알고리즘,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만한 거룩한 책임도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24절과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이제 그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그 페르시아의 이제 그 군사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예배를 계속 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의 그 은과 금을 모으게 됩니다. 은과 금을 모아서요, 누구에게 줬냐라고 하면요, 모세오경에 적혀 있던 예배를 담당하던 자들에게 이 은과 금을 손에 쥐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겼던 그 위치,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게 맡겼던 예배의 자리를 에스라는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너희들에게 명령했던 그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라 라고 하면서 은과 금을 이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주면서 이들에게 너희가 가서 성전에 이 은과 금을 쌓아놔라. 그리고 너희가 이 은과 금을 쌓아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제1성전 모세오경 때, 모세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가 예배 어디에서, 너희가 찬양, 너희가 뭐 예물, 너희가 기도 등등등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셨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에스라는요, 이 거룩한 명령, 거룩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에게 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했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예배자의 알고리즘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에게도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지금 가고 있는 직장이며 여러분들이 포함된 모든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그 포함되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은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입과 여러분들의 행동 가운데 드러나 있냐라고 오늘 이제 에스라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간단하게요, 이 세 가지 우리 예배자의 알고리즘을 가지기 위한 예배자 알고리즘 세 가지. 첫 번째, 예배는 내 의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의지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책임, 거룩함을 내 삶에서 회복하는 것이다. 자, 오늘 이 세 가지요, 에스라는요, 우리들에게 이것이 바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자, 예배자의 알고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준이 다름을 느껴지시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자의 알고리즘, 제가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예배자의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이제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마친다라고 한다면요, 집에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을 켜시고 여러분들의 그 돋보기 창을 한번 보시며 내가 지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여겨보면서 나의 삶에서 내가 이것을 즐기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알고리즘은 내가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오늘 이 세 가지, 나의 의지, 나의 대상이 바뀌는 것,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요, 이번 주 일주일은요,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알고리즘으로 조금씩 변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예배자의 알고리즘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자의 알고리즘 세 가지가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결단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된다. 라고 에스라는 오늘 이 본문의 결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요, 여러분들 삶에서 특별히 이번 주에 참 쉬는 날이 많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도 당장 예배가 끝나면 이제 또 연휴가 분명히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 연휴,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삶, 그리고 노는 시간들, 그리고 친구들하고 노는 많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이 세상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예배자의 알고리즘을 생각하고 예배자의 알고리즘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예배자로서 여러분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